자, 말씀 제목이 따라해보. 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자,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즉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율법 조문을 이겨야 됩니다. 율법 조문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피로 십자가에 다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인사합니다. 자, 혜인아 안녕. 은혜 안녕. 자, 라윤이 치유될저다. 이 시간에 보혈을 뿌립니다. 허리가 아픈 분, 다리가 아픈 분, 뼈마디가 아픈 분, 오장육부가 아픈 분, 그리고 위장이 아픈 분, 가난한 영들까지 다 치유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다만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지어다.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언젠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교회가 시작된 시점, 즉 성령님이 지구에 오신 시점이 우리 역사의 어느 때입니까? 우리 역사의 어느 때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 신앙의 폭이 좀 더 넓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그 시절에 이렇게 됩니다. 삼국시대 중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러죠. 초기 삼국시대예요. 신라가 막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을 때는, 고구려, 백제 다음에 이제 신라가 막 생겨날 때, 이때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교회도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걸 정확히 알아.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 승천하시고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과 성령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부활과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 사도행전 2장 33절의 역사가 있었어요. 자, 요거 꼭 알아두세요. 부활과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 부활과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속에 사도행전 2장 33절이 있어요. 읽었어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었을 때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동료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 보세요. 마당만 밟고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성전이다, 내 마음속에 이미 교회가 들어왔다, 이런 선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동일하십니다.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것이에요. 대략 2000년 전에 말이에요. 까마득한 세월이죠. 대한민국 고대 역사의 초기 삼국시대. 초기 삼국시대에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정말 말이에요. 그때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하얀 옷만 입고 살았을까요? 정말 그때 말이에요, 옷이라도 제대로 갖추고 입고 살았을까요? 집은 여러분이 경복궁 앞에서 가서 보는 귀화집들, 북촌 귀화집들, 그런 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연변 갈 일이 있어서 백두산 주변에, 그때 우리 부목사님도 같이 가셨지만, 여진족 무리들이 살았던, 고대 여진족 무리들이 살았던 집들 보아도요, 큰 집이 말이에요, 제일 좋은 집이 말이에요,
이 동네에서 버려진 집보다 훨씬 못해요, 여러분. 집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네? 지푸라기를 쌓아가지고 한 2명 들어가서 자면은 좋을 듯한데 그것이 집이에요, 여러분. 개울가에 그러고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장집인지 족창집인지 보아도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허름한 집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살아가던 모습,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이에요.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산소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건 분명히 똑같겠죠. 2000년 전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현재 이 좋은 교회에서 비교한다는 건요, 어쩌면 그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어쩌면 말이에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의 본질 면에서는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첫째,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탐독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내마시키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 여기서 보세요. 여진족 무리가 아프면은, 저희가 백두산 갔을 때 그때 이 기록들을 보니까 여진족 무리 중에 사람이 아프면 잘 안 나오면 그 동네 샤먼에게 데려가요. 샤먼이 뭡니까? 남자 박수 무당이, 여러분. 남자 무당에게 데려가요. 뭐 없으면 여자 무당에게 데려가겠죠. 그리고 별의별 짓에도 안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데려갑니까? 네?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 병을 고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마귀의 힘을 빌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어둠의 영, 종교, 사상, 주의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지옥 백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정말 썩어서 사람이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중국 한족 고대 족속을 자기네를 황토족이라고 불러요. 황토족. 이 황토족이라는 단어 속에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 자들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때 즐기다가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사상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으면 이거는 기독교 사상도 아니고 창조주 유일신 사상도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조차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가, 왕조가 바뀌면, 자, 중국 땅에는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말이에요.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이 무지 많죠.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뭐 고구려가 있던, 고려가 있던, 그 다음에 조선이 있던 무조건 침략해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서 마귀의 일을 멸할 때 현상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여 축복받으려고 할 때 현상하고 비슷해요. 왜냐? 이 인생들은 목적이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흙이 아니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왔던 하늘 족속, 하늘의 천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을 반드시 멸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하나님의 종의 나라, 선택된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조상은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뒷목 잡고 졸도해버려요. 자기네는 선택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이 사람들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자기네를 경영했다고 하는 것이 중국인들 사상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항상 침략해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전 생활하고 성전이 되어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생명 기운을 유지하여서 태초에 지어져서 흙으로 여러분이 지어지고 여러분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죠? 살아있는 영으로 삶을 살지 못하면 이렇게
황토족처럼 흙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팔자예요. 이 사람의 팔자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늘 족속으로 돌려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걸 증명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4절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내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대표자이다 이러는 것처럼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여러분 인생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단어들이 나오고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먼저 외치, 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 피로 씻기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말씀 2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따라해봐.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22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등골이 오싹하다고 하는데, 등골이 오싹하다는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다가, 교회생활 잘하려고 하다가 조금 넘어진 분들이에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보면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되는 것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답을 아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답을 알았으면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될 구절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아니 여기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5절 뒤에다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5절 먼저 읽습니다. 정답을 알았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경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는 성전된 구절들을 그대로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따라해보세요. 성전된 구절들, 성경 구절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성전된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읽어야 돼. 읽어주세요.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성전된 구절이 뭐냐? 요걸 보면서 자, 따라하세요. 율법, 문자의 저주가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넣어보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여기 뒤에다 적어놓으세요. 본문 15절 뒤에다 적어놓으세요. 이거와 같은 것이란 뜻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이 살리는 것이에요. 이게 왜 성전된 구절입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시 고린도서 3장 16절로 가보세요. 성령님이 성전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 여러분 율법 조문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겠죠? 이걸 넘어서고 여러분을 살리는 구절이 성전된 구절이에요. 여러분 안에 레마 된다는 말씀들은 전부 다 성전된 구절들이 먼저인 것이에요. 무조건 1순위로 성전된 구절이 먼저 들어가면 따라서 나는 부요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충만한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성전된 구절들 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이런 구절은 어떤 사람들만 외칠 수 있느냐? 성전된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흙의 속성을 이기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서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7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겠죠. 이러는 건 나 지식적으로 다 알아. 나의 지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성경 뭐 한번 읽었더니 다 알아 이래버려요. 그러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복 안 주십니까? 이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함께할 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도는 십자가의 도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 다른 종교의 도는요, 하얀 두건 뒤집어 쓰고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성경책 갖다 놓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다가 잠자리에 들면 무슨 수녀님 이러면 끝납니다. 또 머리 박박 깎고 말이에요. 산속에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은 산이요 들은 들이요 이러다가 물은 물이요 이러다가 뭐 득도했다 이러고, 그런데도 나중에 득도했는데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 이거 듣는 분들도 깨달아 알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하고 따로 떨어져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다른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정받아서 성령이 보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이에요. 까마귀 떼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까마귀 떼를 변화시켜서 비둘기로 만들어라. 염소를 변화시켜서 양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땅끝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속하되 거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안 보면 그만이고 말이에요. 안 보면 말이에요. 자신들끼리 말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거룩한 언어나 몇 번 나누고 성실한 언어나 몇 번 나누고 성경 구절 몇 개 외우면서 뭐 신부님, 수녀님 이러면 말이에요.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러고 그 문화와 어울려 가지고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고 헌금이나 좀 하면 그 집단 공동체에서 큰 대접을 받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 혼합 종교는 더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4천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개혁신앙을 바탕으로 시대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자꾸 무너졌던 이유가 천주교는 바벨론 시스템입니다. 바벨론 시스템이 언제부터 이 종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였던 흑인 니무롯 사냥꾼 때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니무롯이란 사람이 조금 이쁘장한 여자 세라미스와 결혼하여서 놓았는데 이 여자가 좀 사악해요. 아들을 하나 놓았습니다. 아들을 놓았는데 이걸 담무스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담무스인데 아기 때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 계속 해갖고 신화 속에 내려왔어요. 이것이 그런데 오늘 어디 가면 있습니까?
어떤 성당이라고 하는 입구에 가면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안고 있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놓고 예수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알고 있는 인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라미스가 우상을 숭배하라고 단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다라고 이집트 사람들이나 그 주변 국가 사람들이 오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어디 가면 말이야 산속에서 힐링한다고 머리 깎고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냥 어둠의 영이 따라오든 더러운 마귀가 따라오든 득도 한다고 외치면 마음속에 도덕이나 율법이 자라버려요. 좀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한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우상으로 여기게 되고, 몇 년 수도하였고 몇 년 불경을 그들의 경전 불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선하다. 사람이 어떻게 절대 선합니까? 부처에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선포합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부처마저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하여 오직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에 거하여 살다 보면 같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저 보세요, 1000,000명이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돌아와서 내 몸을 씻고 내 영혼을 씻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는 않지만 어둠이 언제나 위협하고 마귀의 세력이 위협하여 눌림 현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는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성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전된 마음으로 살아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섰을 때 성전 미문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명절 절기가 되면은 돈에 미친 인생들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말이에요, 비둘기도 팔고 또 돈도 바꿔주고 한전도 하고 사채도 하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끌어 넘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몸을 삼켜버렸을 때, 버드나무가지를 끊어다가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상을 다 얻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이런 상들을 다 엎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종교와 돈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왜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이 그들과 몇 대 몇으로 나눠 먹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정말 일련된 수양을 한 마리 가지고 그들의 절기, 유월절이나 무교절에 말이에요, 유대인식으로 해서 가장 흠없고 점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말이에요, 이 양을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요걸 드리고 싶다 이러면 제사장들이 보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보면, 요거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보면 정말 흠이 없고 점이 없어요. 비둘기를 보아도 그런 비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시골에서 나쁜 걸 먹고 자라가지고 흠이 많고 점이 많어. 그러니까 이걸 받아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구레네 시몬 같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두 아들하고 한 달을 걸어서 왔는데 그러면 집에 가서 새 양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했느냐? 저쪽에 가면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사서 와. 가면 막 눈 까진 거, 피부병에 걸린 거, 그리고 말이에요, 다리가 잘린 거, 꼬리가 잘린 거, 총독에게 주면 곤장 맞을 것들, 장관에게 주면 붙잡혀서 감옥 갈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어떤 비둘기는 막 다리가 잘려서 나가고 날개가 반쪽만 있는데도 괜찮다고 하고. 왜냐? 성전 안에서 사면은 다 괜찮으니까 비싼 돈, 그것도 한 10배씩 주고 20배씩 주고 사라고 합니다. 한 달을 걸어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그 양을 사거나 그 송아지를 사거나 그 비둘기를 사야 되는 것이에요. 썩은 밀가루라도 소재라도 드리고 가려고 그러면 썩은 밀가루라도 자신이 가져온 건 신선하고, 빵을 구우면 너무너무 맛있는 빵이 나오는데 이건 빵을 구워 불을 가하면은 재밖에 안 되는 것인데도 이 썩은 것이라도 사서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가장 타락했던 것이에요. 이때 시대 정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청소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병든 양이 없습니까? 썩은 밀가루가 없습니까?
마음에 할례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려고 들어가시려고 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을 청소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썩어 들어갔던 것들이 인생 배설물 다 타없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침체되었어요. 부정의 영이 올라옵니다. 갈등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숨어있던 각종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새들, 까마귀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이 말이에요. 막 귀신 흉내내고 있던 것들이 도망가면서 말이에요. 돼지 몸속으로 들어가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막 울부짖는 것이에요. 이런 걸 아예 애초에 여러분 씻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2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확신합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첫째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성경이 있어야 되고 성찬을 해야 되지만 요걸 저는 그때 삼성이라 가르쳤죠.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앞서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순종의 피가 흐르는 교회,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교회가 이거 참된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그러니 어떤 도전 앞에서도 여러분 성전되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교회냐? 너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질문이 좀 망설여집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제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성전 되었으면 정말 거룩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겠죠. 칭찬받는 일만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성전 되어서, 참된 교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바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2절 뒤에다가, 오늘 본문 22절 뒤에다가 요한복음 14장 22절로 23절 써놓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2절로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요한복음 14, 자, 읽어주세요. 시작.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행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능력 받은 사람들, 종교인들, 무언가 대형이다 이러면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면요, 주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시면 주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를 높인다는 것은 결국 말이에요, 주의 영광 가운데 나도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때 그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고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도 높아지는 것이에요. 성전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한번 했죠. 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사실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그런 거였어요. 눈으로 보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주변에 사는 참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선포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참된 유대인이 없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인생들이 없었던 것이에요. 성령이 도장 찍은 성령께 인침받은 인생들이 없었던 것이에요. 보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대역사를 일으켜 완성한 유대교 건축물 중에 건축물입니다. 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여러분 역사에서 바벨론 유수라고 그러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서 망해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파괴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587.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587. 587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 뒤로 몇 번에 걸쳐서 파괴, 증축, 또다시 파괴, 개축, 증축.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특징이 말이에요. 성전이 파괴되면 그들 마음속에서는 이런 것이 있나 봐요,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 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그 얼른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마음보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성전되면 나는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성전이 재지었을 때 파괴되고 증축되고 또 파괴되고 증축되고 이러는데 오순절이나 유월절 이런 중요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 작정하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릴 때 어떻게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전 세계에 있던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제사 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같이 타락해 가면서 눈먼 양, 거세당한 양, 꼬리가 잘린 양, 피부병에 걸린 양, 날개 꺾인 비둘기, 썩은 밀가루 막 이런 것을 종교인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이거 사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너는 제사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걸 경배하고 못 돌아가면 나는 1년간 사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있던 신발마저도 다 팔아가지고 맨발로 집까지 걸어가지 이러고 밀가루 조금 사가지고 막 같이 타락에 동참했던 것이에요. 이런 거죠. 어쩔 수 없잖아. 시대가 그렇잖아. 아, 모세 시대로 돌아가면 좋겠다. 엘리야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모세나 엘리야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막 불을 내려주면 좋겠다. 이런. 다 없애버리면 좋겠다. 그럼 누가 오셨습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네?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래버리면서 성전을 청소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형식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이 그래도 매년 모여서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지 못한 제사라도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버림받은 제사라도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가짜 신앙으로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청소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가지고 버드나무가지를 채찍으로 만들어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를 청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성지순례하는 그날은 가장 중요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날 또는 유월절날 같은 절기예요. 열흘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런 절기에 가서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은혜를 받아서 돌아오겠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1년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벌써 2달 전부터 이분들은 마음이 설날 맞이하는 어린아이들 같이 마음이 막 들뜨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있는 것 없는 것 갔다 오면 집안이 휘청거릴 정도로 말이에요. 은금을 싸가지고 뭐 구레네에서 시리아에서 다마스커스에서 터키 튀르키예에서 막 계속해서 하물며 러시아 북부에서도 막 걸어서 오는 것이에요. 막 어마무시하게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오는데 2달, 돌아가는데 2달, 그리고 몇 개월, 한 6개월 일하고 또 출발 준비 막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여러분. 왜냐?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부심이었어요. 그럼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까? 1000만 기독교인들이 오늘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 여러분 바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성전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배 제대로 드리면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몇 개월씩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전이 보혈로 씻기우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내 마음의 성전은 거룩의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전도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 그리고 골반 깊숙한 골반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골반 기도가 이루어지는 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러분.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러분. 여기가 지성소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언약궤예요, 여러분. 이 앞에 휘장이 이렇게 치워져 있어요. 그러면 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요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이 제사장의 뜰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대속죄일에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에 아론을 내가 칩시다. 대제사장이 그 전날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성경을 읽어요. 이분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성을 들이는 의미처럼 말이에요. 정한수 놓고 시골 산당에서 제사 집행위원장 하던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1년 내내 찬물로 씻고 막 어린 양의 피로 손 씻고 말이에요. 그리고 밤새도록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책을 읽고 시편을 읽고 막 모세오경을 읽고 모세오경 읽는 정도가 아니겠죠. 대제사장들은 모세오경을 막 달달달 외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신학대 가신 분들 전도사님 부름받고 막 이럴 때 이제 테스트는 모세오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로마서까지 신약의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야지 막 전도사님 배지 달아주고 막 합격증 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막 밤새도록 모세오경 외우고 새벽녘이 되면 다른 제사장들과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1년간 준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면 나는 죄인이니 죽어야 돼. 그리스도가 없을 때의 슬픔이에요. 1년간 율법을 따라서 모든 율법에 저촉될까봐 지나가는 여인네도 안 쳐다보고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말이에요. 막 땅만 보고 가다가 또는 하늘만 쳐다보고 가다가 벽에 부딪혀갖고 이마가 다 찢어졌는데도 이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은혜 가운데 막 세게 들어가면 막 율법을 말이에요. 다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따라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붉은 홍실로 꼬아가지고
매듭과 매듭을 연결해가지고 다리에다가 칭칭 메어요, 여러분. 한쪽, 예, 오른 다리에다가 메어버려요. 예, 다리에다가 한쪽 다리에다 메어가지고 금향로를 들고 말이에요. 금향로를 들고. 예? 한비대야 이리 와봐. 한비대야 이리 와봐. 성경책 들고 와. 성경책 들고. 너희들 오늘 시범에 빨리 와. 빨리 오세요. 와갖고 이게 금향로야, 성경책이. 금향로 딱 들고 납작 엎드려서 여기 천막 있어. 요 손 들어. 손 조금 들고 여기 밑으로 기어 들어와. 하나님 따라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고개 들면 안 돼. 고개 들면 절대 안 돼. 한비서 올라와봐. 여기까지. 한비서 이제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와. 여기까지 올라오세요.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네? 그리고 얘들 여기 이제 다리에는 빨간 줄이 있어갖고 저 뒤에 막 교회 문 밖으로 연결돼 있어. 여기서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개 들면 죽는다니까. 고개 숙여. 예. 고개 숙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에는 뭐가 있느냐? 방울이 달렸어. 방울이. 예. 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저기 교회 밖에서 막 바로 통곡 소리가 나요. 막 그 가족들이. 그런데 통곡 소리가 나면은 좀 이따 끌어당겨 죽었는지 알고 막 그러면은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기록상으로는 죽인 일이 없어요. 여기 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한번 느끼고 이제 얼른 돌아가. 살아났어. 이제 돌아갈 때 방울 소리가 막 나는 거야. 방울 소리가 나면 막 밖에서 막, 예? 유대 나라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렐루야! 제사장 잘 뽑았다. 막 이러고 큰 소리. 이게 속죄 제사 한번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예? 막 납작 엎드려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빛하고 예아가 이제 오늘 예표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 막 뛰어 올라오면 되겠어요? 네? 여기 뛰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 고개를 들면 안 되는 것이야. 이게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리고 여기 중심을 여기를 뭐라 그러냐? 시은소, 시은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여기에다 또 뭘 하느냐? 예, 제사장들이 어린 양 1년 된 숫꽃의 피를 가지고 와서 여기 7번 뿌려요, 여러분. 7번. 몇 번 뿌린다고, 여러분? 그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데는 반드시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살아났으면 어떻게? 제사장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 따라해보자. 개지나 칭칭 나네. 시작. 더 리듬 타고 한 번 더.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레위기 1장 4절 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 그때부터 레위기 1장 4절 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때부터 말이에요. 가지고 온 재물들 눕혀놓고 말이에요. 목을 자르고 말이에요. 다리 다 자르고 말이에요. 내장 다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죄를 정가에 안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되고 성전되는 데는 예수 피가 꼭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여기 가장 깊은 곳 이곳까지 오는데 여기가 지성소인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수달피, 수달 알죠 여러분? 수달 가죽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걸 잘라 가지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얼마나 영감받은 이스라엘의 권사님들이, 여인들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교회로 따지면 권사님들이 여기 끝에서부터 저기 부흥할 때 저 흥자부터 해갖고 여기 하트까지 천막을 딱 쳐져 있어요. 이 휘장. 이 휘장이 얼마나 센지 말이에요. 말 20마리가 양쪽에서 집어당겨도 안 끊어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수달피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뭐 작은 건 성경만 하고 수달이, 큰 건 성경책 전도겠죠. 요 정도예요. 요거 하나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야,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요걸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막 손톱이 막 다 빠지도록 바느질을 해갖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말이에요. 다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다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인은 절대 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도적질 하려고 성전에 금이 있다고 도적질 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달피가 있어. 이야, 이 비싼 거 있네. 이 안에는 좋은 게 있겠다. 이러고 밑으로 기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으로 들어오다 고개만 내밀면 바로 그 자리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 쳐버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고개만 딱 들고 말이에요. 머리만 디밀어도 디미는 순간에 두더지 잡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이 오늘날 어디에 있다? 대한민국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성전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보혈을 따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을 연장받고 축복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 지을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농사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산등성이에 살았어요. 산등성이 농가 밭을 갈면서 살았어요. 왜냐? 해안가에서 평야에 살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오기 쉬우니까 쳐들어오면 다 죽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가면 해안 평야 또는 해안길을 따라서 지금 난 고속도로를 따라서 그냥 사람이 걸어가면 옛날 출애굽 때처럼 걸어가면 며칠 걸릴까요? 남자 장정 40대 아저씨가 걸어가는데 10하루 걸려요, 여러분. 그 10하루 걸리는 동네를, 그 지역을 몇 년 걸었다고요? 40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폐역하니까 고생을 40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로 이끄시면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편한 평야길을 지나지 않고 시내사를 뱅뱅뱅 돕니다. 뱅뱅뱅. 뱅뱅뱅 팽이처럼 돌아요. 그러면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첫 번째는 죄로 가리워져서 들어가면 그 죄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가나안 땅 군대에게 다 죽어요. 그러니까 40년 돌았는데 그러면 10하루 길을 왜 못 돌아갔을까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어려서부터 특별가해, 강난가해는 완전히 세 발의 피가 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학자들, 전 세계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군대 장관들, 전 세계에서 무술 제일 잘하고 군사 전략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어려서부터 막 스파르타식으로 막 어마무시하게 키워서 항상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오빠들이나 내 동생들에게서 난 왕자들에게 절대 져서 안 된다. 이집트의 절대 왕자는 너 한 명밖에 없다. 막 그러고 막 보약 먹이고 좋은 거 먹여갖고 어마무시한 가정교육 대안학교에 보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이집트 최강 군대가 다른 나라가 해안길을 타고 쳐내려올까봐 거기에 몇 개 군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훈련 받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말렉하고 싸워도 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세워서 거기 가면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군사학적으로는 도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첫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폐역의 무리였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면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다 돌아와서 보니까 평야길에서 그 해안길에서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평야 지역에서 안 살고 산지에서 사는 것이에요. 산지에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정확히 이걸 알아야 돼요. 나만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만 앙망하라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처럼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라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요, 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다 놓아둡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음은 특별해요. 산 중턱에다 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가 사실은 산지예요, 여러분. 산지. 산지에 놓아두면 어떻습니까? 바위돌이 많아요. 농사 짓기가 불편합니다. 물이 잘 없어요. 자, 이사야 40장 31절로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는 이런 힘이 생겨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힘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농사 지을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한 10달은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런데 말이에요, 멀리 떨어진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말이에요, 걸어서 오면 막 한 달씩 걸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거기도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산 있고, 한라산 있고, 부산 있고, 평양 있고,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서울 성전, 사랑의 능력교회까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농사 지을 시간이 없는 건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자, 너희가 씨앗 뿌려라. 씨앗을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려갖고 싹이 나게 하고, 거두어 들을 때는 이런 비를 내려가지고 말이에요, 다 보리 수확하고 맥주 감사절에 감사드리게 하고 이래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특한 방식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 와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먹방이에요. 하나님의 먹방이 있습니다. 뭐 너튜브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 먹방이 있어요, 여러분. 네. 첫째, 비닐 없는 생선들 먹지 말아라. 비닐 없는 생선들 뭐 있어요? 일단 오징어, 문어, 장어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거룩하게 생긴 비닐 있는 참돔 같은 거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광 굴비 같은 거 먹고 영광을 올려라, 뭐 이런 것이에요.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징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삼겹살. 삼겹살 여러분 좋아하죠? 삼겹살 옛날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먹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쪽발 달린 돼지 같은 거 먹지 말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따져보면 말이에요, 양만 먹으라고 돼 있는, 양만. 그러니까 소하고 양, 송아지 요 정도만 먹고 나머지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낙타 먹지 말아라, 돼지 먹지 말아라, 오리는 더러운 거 산다고 먹지 말아라, 막 이랬어요. 오리고기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삼겹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삼겹살 먹고 싶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삼겹살 먹으면 율법에 저촉되어서 저주받습니다,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그러니까 말이에요, 삼겹살 바라보고 돼지 바라볼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그때도 하나님 기억해요. 메뚜기도 먹지 말라 그러죠. 죽은 곤충도 먹지 말라 그러죠. 계속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딱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거 위에는 다 부정하다 해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음식 안에서도 이 먹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막 죽도록 먹는 거예요. 막 양들은 죽도록 먹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무리 많이 잡혀도 말이에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걸음으로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주께서 인간들이 자신을 기억하게 하는 먹방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지옥 가지 말고 말씀 앞에 있고 계명 잘 지키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어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뤘다고 하고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뤘다 할 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요한복음 19장 3절. 특히 다 이뤘다를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요때 다 이뤘다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다 이뤘다 이러니까 하늘이 막 캄캄해지고 말이에요. 막 꽹가리 소리 비슷한 게 나더니 말이에요. 다 이뤘다 이럴 때 하늘이 쩍 갈라지는 것 같더니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요. 이것이 사람은 한 몇십 명 달라붙어야 되고 말들은 20마리가 달라붙어 양쪽에 당겨도 안 끊어졌던 것이 위로부터 쫙 잘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 예수 믿을 거야. 예수님 하나님의 참 아들이야. 백부장이고 무엇이고 다 내려놓고 명예고 권세고 다 내려놓고 나중에 이분도 순교해요. 로마에서 전승에 따르면 순교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버려졌어요. 네? 여러분 이런 상태가 하나님과 가리움이 없고 시편 66편 18절 현상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어요. 자, 이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양 갖고 오지 말고 비를 갖고 오지 말고 항소 가지고 오지 말고 여러분 성경 들고 예배에 잘 참석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죄악을 품지 말라는 거죠. 죄악을 찢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교회 안에 와서 성전된 마음으로 찢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3장 16, 17절은 18절까지 읽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성전된 여러분들은 교회의 힘을 선포해야 돼요. 교회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이에요. 2장 20절에는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거기다 적어놓은 강복의 복음 안에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복음 안에는 예수님만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옆에다 또 적어놓으세요. 자, 에베소 1장 21절로 22절.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경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이제 자기 성경 아닌데 막 교회 늦게 와가지고 막 저 뒤에서 막 이 성경 갖다가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오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색 볼펜을 사가지고 자꾸 강해진 만들어 가세요. 성경이 살아나게 하고 성경을 높이면 여러분의 인생도 높아집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1절로 자 22절부터 봅시다. 시간상 22절 2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교회가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모퉁이 돌을 들고,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으니 여기다가는 요 뒤에다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이미 나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거처가 되었다는 성경 구절 어디서 자주 만났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만났죠. 거기도 적어놓으세요. 모퉁이 돌, 광복의 복음의 축복, 성삼위의 복, 막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모퉁이 돌, 광복의 복음의, 광복 복음의 축복, 모퉁이 돌의 축복.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고요? 집집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빠져버립니다. 다 무너져요. 여러분의 마음 성전의 모퉁이 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보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태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생명기운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하세요.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복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복임을 선포하고 살아가세요. 우리 사실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닐 때 많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훔쳐가려고 하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고 보혈로 쫓아내고 여러분 성전되어서 이 충만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외칩니다. 나는 이미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보혈로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